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돌이키면 승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 매달려 살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간절히 매달려서 간곡히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달린다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달립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모를 가꾸는 일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실력을 쌓고 높이는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몰두하여 그것에 매달리며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위해 매달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잘 그러지를 못합니다. 거듭 실망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세상에 그것 때문에 매달려 살아가곤 합니다. 쉽게 사라질 것에 매달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요즘 사람들은 쾌락뿐만 아니라 돈에 굉장히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을 넘어서 요즘은 비트코인까지 우리의 온 관심과 시선을 그곳에 매달리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두 손을 펴서 놔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들을, 다른 것들을, 그런 대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것들로 인해 맞이하는 위기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때문에 내가 위기에 처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기를 맞았을 때에 과연 무엇을, 누구를 찾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실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고, 내가 붙들고 있는 돈이나 내가 쫓아갔던 쾌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붙들어서 위기를 맞게 했던 그것을 또다시 붙들려고 합니다. 내가 붙들었던 세상에 그 무엇을 다시 붙들어서 그걸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해결해 가려고 시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위기로 내몰았던 그 돈, 그 명예, 그 어떤 세상의 무엇에 매달려 그것에 의지하여 내가 맞은 그 위기를 또다시 모면해 보겠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너무나 이해되는 말씀들로 공감되게 들려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이지요. 역사로 처음이 치면 100년 이상을 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 지중해의 그레데 섬에서 이주하여 들어온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의 서부 해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자꾸만 동쪽으로 그 영토를 확장해 가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동쪽으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 누구랑 부딪힙니까? 이스라엘과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자세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 삼손이 사사시대에 그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그 시대에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껄끄럽고 불편한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지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이 섬기는 그 여러 신 가운데 하나가 아스다롯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은 적잖이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나 그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들의 삶에 관해서 굉장히 가깝게 그들을 따르거나 쫓았다라는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면 그들이 대적이라고 블레셋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깝게 지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두고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을 배우기를 원했던, 한마디로 세상과 같은 존재가 바로 블레셋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하고 그 땅에 신조차 섬기려고 했던 그 블레셋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그들의 발목을, 그들을 위기로, 그들을 고통의 자리로 내몰아가는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은 좋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려는 그것이 나를 영원히 평안하게, 나를 안정되게 지켜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보호해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일 때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다시 고통의 자리로 내몰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매달려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블레셋과 같은 그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는 장면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승리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우 오랜만에 그들이 경험하는 승리였습니다. 앞선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동일한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두 번에 걸쳐서 싸움을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싸움에서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4,00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싸움에서는 그들이 오히려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사장도 그 싸움을 통해서 다 죽게 되고,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이 블레셋 대적의 손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 수모를 그들이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달리 이스라엘이 반대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4장에서 7장으로 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들이 특별한 어떤 용병이라도 기용해서 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어떤 특별한 훈련들을 그들이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어떤 누가 봐도 위협적인 신무기를 개발해서 그 무기 때문에 이 블레셋을 꼼짝 못하도록 그 전쟁에서 무릎 꿇게 하고 그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4장 이후에 어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나 훈련, 어떤 무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주제, 중요한 원리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승리를 가능케 한 원인을 바로 기도라는 이 단어 속에서 그 정답을 찾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요? 기도 때문에.
여러분, 사장에서 있었던 소위 아벡 전투라는 그 싸움에서의 그 결과는, 다시 말해 죄의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달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이들의 삶의 결과가 그 전쟁을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세상의 그 헛된 것들, 그 우상들, 세상에 그 자신이 취하려고 했던, 의지하려고 했던, 붙들려고 했던 그것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큰 패배와 수치를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병사가 죽고 패한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누가 죽었다고요? 제사장들이 죽었다고요.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제사장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성경에는 그 언약궤를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엉뚱한 걸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패하는데, 그 넘어지고 패하는 것들로 인해 내가 가진 물질을 잃어버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세상에서 빼앗기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들 때문에 덩달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답게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저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면 그것으로,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 그럴 수 있지 라고 돌이킬 수 있겠지만, 정작 우리 때문에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욕먹는 결과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신앙인답게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찾아온 결과는 언제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여서 우리에게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그분의 영광이 하찮아서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는 믿어도 너희 때문에 교회를 다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은 어떻든 간에 교인들이 하는 그 행동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전혀 무관하게 그분은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고 어떻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가벼운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처럼 세상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게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해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가 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반전이 일기 시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반전이 찾아오고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의 등장과 그가 더불어 선포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그의 삶이 새로운 역전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이 말은 온 마음으로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가져야 할 기본은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관심은 세상 밖에 나뉘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이들은 몸만 교회에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십니까? 같은 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누구는 구원받아 올림을 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해 그냥 내버려 둠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추수하기 전까지는 그 밭에 심겨진 가라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데 누가 가라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결국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드리는 신앙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려 그와 같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여 그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바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한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본문 7절 이하에 앞에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치겠다라고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스라엘은 두려워 누구를 찾습니까?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럼 뭔가 달라진 장면을 보십니까?
또다시 시작된 대적 블레셋의 그 도전 앞에, 다시 찾아온 그 위기 앞에 선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찾아가 여호와께 도움을 청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드린 그 이스라엘의 제사와 그의 간구를 받으시고 이들을 위해 싸워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4장에서의 패배와 달리 오늘 본문 7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비결과 원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자꾸 성경이 기도하라 말씀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니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알아야 하고 우리가 알아가면서 또한 그 기도를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돌이켜 기도해야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일련의 기도와 관련된 어떤 순서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러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후에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요? 금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은 자기 삶에 찾아온 문제를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순서가 어떠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내 마음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매달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 그 마음의 방향, 이것이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정해졌음을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만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정이 내 안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정했으면 그분께 아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확정됐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확정됐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하였습니까? 주님만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내 마음을 정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지요.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매달려 살았던 것들, 이것을 고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얼마나 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완악함과 그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쯤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언제쯤 회개해 보셨습니까? 언제쯤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인 회개를 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저
잠깐의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그 죄의 용서를 받은 그러한 구원을 얻은 것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흔히 구원파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목욕을 했어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더러워지는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목욕한 자는 무엇을 씻어야 된다고요? 발을 씻어야 된다고요. 왜요? 목욕을 했어도 돌아다니면 우리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목욕을 했어도 발은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매일 더러워지는 그 발을 씻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 없는 기도로 분주하기만 한 것 아닙니까?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내 삶의 요구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한 그 필요의 목록들만 수북히 적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살았다면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물질이 내게 우상이 되면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질을 구하기 전에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체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재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구하여서 그것을 주셨어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여 자기 유익만을 쓰면서 베풀 줄도 모르고 자기 배만 배불리면서 살면서 여전히 재물만을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진심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역들을 찾아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것은 이처럼 내가 드리는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 확인되고 검증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는 눈물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우리는 가슴을 치며 내 죄를 여호와 앞에 고하여 아뢰어 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한 후회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애통한 심정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느헤미야 시대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해에 보지 않았습니까? 진정성 있는 그들의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옷을 찢는 회개의 기도로부터 그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닌 아스다롯과 같은 헛된 이방 우상을 붙들고 의지하며 섬겼던 것을 회개하고 이방 나라의 그 문화를 쫓아가지 말아야 하는데 쫓아갔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고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의 악한 습관을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와 같이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금식과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죄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가 구하는 우리의 필요의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그 마음을 돌이켜 지난 삶을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난번처럼 그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고 그들을 완전히 무참히 짓밟았던 그러한 상태로 그들을 이번에도 동일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요. 그들이 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들에게 큰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를 무시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고 단절되어 있는데 회개는 없고 그저 도움만 청하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것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니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정이 먼저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결정되었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떤 기도로요? 나의 죄를 고하는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되 마음 없는 형식에 끌려다니는 예배를 드리고 쾌락을 쫓던 나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보십시오. 이 땅에 무너지는 법과 질서, 이 세상의 죄악과 우상, 누구의 탓입니까? 누구의 탓입니까? 오늘 우리의 탓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온 결과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슨 도움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나로 인해 하나님을 욕먹게 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결국 내 삶의 위기 때에 나를 건지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큰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 고하십시오. 돌이키는 자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